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딸 하나만 있습니다만 한 4, 50년 전만 하면은 아들 낳지 못한 가정으로 대를 잇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로 만족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나라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러한 집안이다. 더군다나 그 집안이 명망 있는 집안이라 하게 되면은 둘째, 셋째 부인을 얻어서라도 아들을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던 시대입니다. 야곱에게도 그래서 아내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이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 여겼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구약 역사에서 모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 하나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5대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 집안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굉장히 유력하고 유명한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내가 둘입니다. 첫 번째 아내는 한나요, 두 번째는 브니나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누가 첫 번째 아내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한나가 먼저 부인이고 두 번째가 브니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그리고 브니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몇 명인지 자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복수로 쓰고 있어서 브니나에게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명망가의 집안답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나님의 전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것이 이 집안의 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때에 브니나는 자신들의 낳은 아들과 딸을 줄 세워서 앞세워서 갑니다. 한나는 혼자 올라갑니다. 한 해는 그렇다 쳐도 계속 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매년 했다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수없이 한 서너 번은 분명히 갔다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브니나를 한나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적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수라는 것은 나의 대적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알고 있는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게 되면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목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목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신의 아내 한나에게는 2배를 줍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엘가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이 다 끝나고 내려오는데도 한나가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의 마음 엘가나로서 상당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를 3번씩이나 강조해서 한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좀 나았을 것인데 그 다음 말이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이렇게 한 말이 한나에게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도 왜 상처가 됐는지 몰랐습니다. 위로한다고 한 말인데 뭐가 상처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본문을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두 가지의 잘못을 남편 엘가나는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감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위로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아내가 가졌던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괴로워서 음식도 먹지 않고 있는 그러한 한나를 향해서 한 말이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슬퍼했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게 위로하려고 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울고 슬퍼하며 외로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한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친구 집사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가서는 믿음으로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김 집사님, 그냥 김 집사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먼저 돌아가신 당신 남편 아무개 씨는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기록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십시오. 그 친구 김 집사님 마음에 감사합니다. 위로받았습니다.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한 조업하고 싶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에게 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마음의 상태를 살펴야 되는데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자신이 해결제로 나섰다 하는 겁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한나가 가졌던 그런 마음의 고통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내가 당신한테 아들을 낳아달라고 얘기를 했어. 낳지 못한다 구박을 했어. 필요할 때 많은 걸 다 줬는데 뭔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들은 한나는 말없이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아내들은 어떠한 남편을 원하는가라고 물으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합쳐서 가장 많은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성들에게 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남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차집게 되면 거기에 상처만 받습니다. 오늘 한나도 남편이 나를 위해서 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는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홀로 식사상이 끝나자 슬금은 일어서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단어는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결단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이 일어났다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그러한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통하고 쓰라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 저들의 눈에 물이 보여서 그곳에 가보니까 그 물은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됩니다. 물이 차라리 없었다면 좀 낫을는지 모릅니다.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판결을 났을 때 갈증은 2배로 올라갑니다. 오늘 한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이 쓰고 괴로운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나는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며 그의 머리엔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나신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면 그의 머리를 깎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쌓아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을 한나는 알고 있어서 자신이 받았던 분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제단에 넣고 이러한 소원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3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며 그의 머리에 삭도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한나가 구약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릅니다.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군대와 전쟁과 이 모든 것에서 통치권을 갖고 계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 겁니다. 왜냐? 분인 나라는 적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한나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주께서 여종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면 나의 마음의 쓰라림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신다면, 내가 이렇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께서 기억하셔 주신다면, 나를 잊지 않으신다면 내게 이러한 아들을 달라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며 제물과 함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입속에서만 중얼거린 것이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판단합니까? 아니, 한나가 내가 몇 년을 지켜봤지만 사실은 아들이 없다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선 한나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오늘 우리들이 이런 엘리야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고 판단할 때는 이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말을 하기 전에는 참 조심스럽게 그 모든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이런 판단 내린 것도 사실은 그냥 내린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지켜볼 때마다 한나가 괴로워한 모습들을 지켜봤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 여기지니까 아예 술을 먹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정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 제사장이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나였으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뭐라 그랬을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면 항의했을 겁니다. 근데 한나는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차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비록 제사장이 자신의 처지를 잘 모르지만 그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며 또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누구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 크고 속상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없어서 그냥 속으로는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그 부르짖는 것을 내가 그냥 몸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소리를 들은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나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오늘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는 이 평안이란 단어는 샬롬이란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말로 그냥 평화다 이렇게 번역하고 인사말처럼 여겨지고 있으면 사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온전한 평화의 상태를 가르치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한나여, 샬롬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 그러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한나를 보냅니다. 이러한 축복을 또한 이러한 제사장의 말씀을 들은 한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렇게 제사장에게 응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가서는 먹고 마시며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번역하여서 엘리에게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여종을 그렇게 보아주시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이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금식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예전에 그 좋은 모습으로 그의 얼굴이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한나가 임신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고 내게 이런 징표를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표정을 주신 것도 자신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도 음성을 들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의 얼굴에 다 사라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어졌는가? 아무런 설명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한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 속에서는 나의 한계와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내게 도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다 동원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두 가지 태도를 취하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시니 이 문제는 내가 포기해야지라고 그 포기해버리는 그런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주시를 믿는다면 그 앞에 나가 간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나가 소원 제물을 바치고 소원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을 토로했으며, 모든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에 난 모든 것을 맡기며 이제는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려 합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가운데 그 시간이 얼마가 되었는지, 또한 그때 얼마 때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한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한나처럼 그렇게 토로하며 하나님 앞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소리 지르는지 안 해도 좋습니다. 찬양해도 좋고 성경을 읽는 것도 좋고 어떠한 것이든 좋습니다. 적어도 어때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까지. 한나가 근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자유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모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한나의 관계성 속에서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받은 은혜이며,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바쳤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제사장이요 또한 왕이요 예언자인 왕정 시대를 가기까지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그래서 성경도 사무엘 상과 하로 나눠지는 이러한 성경의 인물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을 살아간 동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또한 여러 가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평안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문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마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나로 하여금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더 이상 마음에 근심이 없더라. 이러한 고백은 한나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안에 이러한 고백들을 더 한번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들어와서 이제는 음식을 먹고 더 이상 수심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축복과 경험을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간다 오늘 낙심하게 근심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학교를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대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너무나 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이 한 해를 걷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낙선을 체험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자리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간절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한 해는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합기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